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만은 11절 말씀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주님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며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이 유혹과 실패와 범죄의 연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감사드리오며,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탄을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 대적자라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천사 루시퍼였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복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 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는 악을 선택해서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을 선택해서 어두움으로 빛을 이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진리를 이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지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사탄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귀라는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귀라는 그 말 뜻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회방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참소자라, 이게 이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발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욥을 참소했었고 성도들을 참소했었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수아를 참소하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기를 그렇게 참소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짓된 이 사람으로서 그는 유혹자, 거짓말로 사람을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요, 거짓말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게 만들고,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사탄이 가지고 온 거짓말로 그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실패한 것을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요, 실패는 바로 이 믿음의 실패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서로 믿고, 정말 우리 이 사회가 굴러가는 큰 윤활유, 큰 하나의 굴러가는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동력이 있고 원리가 있다면 그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의 삶을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은 그 동산 나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잠수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을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너희들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 그걸 주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탄이 유혹한다고 사람들이 범죄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사탄이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그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잘못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이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라는 제목으로 저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가 욕심이 되어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정상적인 동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이제 만족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이제 동력이라고 이렇게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본능적인 이제 소원이라 동력이 동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욕구가 없는 삶은 건강할 수가 없는데, 식욕은 우리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식욕이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게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욕이 있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죠. 쉼을 통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수면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항상 잠을 안 자고 우리가 눈만 떠가지고 눈을 뜨고 계속 일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잠을 자면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이 성욕이라는 것은 부부의 친밀한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욕구지요. 그렇죠?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욕구가 삶의 목적이 되거나 욕구의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서 얻는 기쁨, 그 쾌락을 그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말하면 먹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잠을 자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적 만족을 추구하여 방탕할 때 그때 삶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이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가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자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먹음직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 그게 욕구가 이제 욕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는 항상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 전도서 6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거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날에 하루의 그 수고의 보상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돈이 많은 어떤 사업가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면은 당신아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벌면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조금 더요. 조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벌어야 된다. 그래야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람들이 욕구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하와의 욕구로 인해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와가 당한 유혹의 세 통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와의 욕구를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탄이 저걸 봐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먹음직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음직도 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는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함직도 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았으니까, 보기 전에는 그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에, 보았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스스로 내가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동일한 이 채널로, 동일한 통로로 이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가 거기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 소유욕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무언가가 되고 싶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명예욕 혹은 우리들이 출세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정욕,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고 정말 내 몸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착각 속에,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들을 수없이 만들어 놨지만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를 먹고자 했던 것이 사람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적인 특징은요, 개인의 행복의 추구입니다. 정말 거기 여러분 헌법에 보게 되면 헌법이 정부가 이제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권리 중에 하나가 행복 추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이 놀고 즐기는데 지나치게 빚을 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까지,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을 삼으려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까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까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그냥 이제 이 온 세상이 이 부도덕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함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물질 중심의 문화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냐? 누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죽을 때에 가장 많은 장난감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문명의 이익이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첨단의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최신의 스마트폰 같아요. 저는 S23 울트라거든요.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장난감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저는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핑계지만은 노트 10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노트 20도 아니고 노트 10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거기 통신사에서 이제 여기 이거 장기 고객이니까 이제 10년 이상을 한 회사에서 썼으니까 장기 고객이니까 지금 이제 지출하는 그 돈에 거기 전혀 여기 늘어나지 않고 그 돈 그대로 해서 울트라로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S24가 나왔어요. 갤럭시 S24 나왔는데 그거는 아주 더 좋더라고요. AI에 그래서 통역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괜찮다고.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니까 거기가 더 이상 바꿀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 거기 전에는 우리가 필요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그 실용성 때문에 사용하던 기기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유욕,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치게 낭비하게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짐을 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생애 자랑이 뭡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아지게 되고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출세의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출세욕, 명예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에 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회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제는 출세를 하게 해서 이제 대리 만족, 대리 기쁨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물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내가 아이들이 무언가가 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판검사에 아이들이 판검사가 되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있었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교육열 뒤에는 여기 내재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안에서 이제 출세한 사람들, 어떤 인물,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적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을 이 학원으로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명예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하와가 이 실과를 볼 때에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의 열매로 봤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이상을 추구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셨지만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천사로 지음받고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지음받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이 인간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의 삶은 이 동물적인 것밖에 안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원숭이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 유혹의 세 통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시험에 빠뜨렸지만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면은 같은 시험으로,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험에 빠뜨린다는 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이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쓰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들이 다스리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사탄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리스도도 같은 방식으로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장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구세주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고 아담의 자손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그 피를 받지 아니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왜 예수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제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게 될 때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주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되므로, 사람이 실패한 그 시험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그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생의 자랑이잖아요.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몇 가지로 시험합니까? 3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가 지금 거기에 결부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 2절로부터 4절에 말하기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 아담은 주님께서 금하신 것, 그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육신의 기쁨, 먹음직한 것, 육신의 영적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더랬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이 고통스러운 정말 이 큰 굶주림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얘기했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똑같은 시험이에요. 말하기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은 풍부함 중에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는 굶주림 중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했으면 광야에서 얼마든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그 유혹, 육체의 정욕을 호소해서 주님을 그 범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주님이 이기셨던 것입니다. 둘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하기를 여기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뛰어내리라. 왜?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거기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이제 받쳐서 주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 초림하신 거 먼저 오신 것은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십자가까지 갈 것이 뭐냐? 그냥 보좌에 앉으라.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너를 그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사자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됐던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우리들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10절에 말하기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모시고 가서는 거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이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사탄이 하는 말이 절만해라. 그러면 다 죽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사탄이 처음부터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게 절만하면은 다 주겠다.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만했으면은 십자가 안 가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혹의 통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내 욕구를 추구해서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물질 중심의 생각들, 소유욕. 생의 자랑은 무언가가 되겠다가 말해.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정말 이 모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더랬어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할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서까지 우리의 그 즐거움, 기쁨, 쾌락 추구함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또 주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것.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